누가복음 6장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께 나와 그것을 따져 묻습니다. 2절 말씀, 6장 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을 훑어서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이게 서리를 했구나. 이 서리한 거 가지고 왜 예수님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예수님 제자들은 서리합니까? 지금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율법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밭에 있더라도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그것을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느냐라는 것은 안식일에 타작, 추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계명은요, 우리를 막 옥죄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율법의 정신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그것을 앉아서 배불리 먹어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것을 먹는 거에 대해서 너 왜 내 물건을 함부로 먹느냐? 왜 내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느냐라고 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율법으로만 하면 추수를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먹는 건 괜찮은데 그것을 낫을 대는 것은 율법에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훑어가지고 먹는 건 괜찮은데 그것을 비벼가지고 수확을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인데 어떤 사람은 비벼서 먹으면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고 그냥 훑어서 먹으면 그것은 율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훑어가지고 먹었으면 아무 말 안 했을 거예요. 왜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니까. 근데 뭘 했다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손으로 까칠까칠한 거 걸러내서 먹어야겠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비빈 것은 추수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율법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럼 너무 웃기죠. 전부 다 우리의 생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 우리의 느낌이 이건 맞는 것 같고 저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딱 기준 삼아서 거기에 어긋나면 막 따져 묻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원래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원래 안식일은 모든 일들을 멈추고 안식하는 날이에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하던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뭐까지 일이라고 여겼냐면요, 등불을 켜는 것도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등불을 미리 안식일이 되기 전에 켜놓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름을 많이 담아서. 왜요? 그래야 일을 안 하니까. 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지켜야 하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고층 아파트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엘리베이터 층수를 누르는 것도 일로 규정하고 있대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베이터 층마다 다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1층에 기다리면 10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해야 돼요? 9층에 와서 열렸다 닫혔다가, 8층에 와서 열렸다 닫혔다가, 7층에 와서 열렸다 닫혔다가, 6층에 와서 열렸다 닫혔다가 1층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면 우리 집이 하필이면 10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2층에 가서 열렸다 닫혔다가 3층에 가서 열렸다 닫혔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열렸다 닫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율법이라고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정신이 뭐예요? 안식일의 정신은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안식함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열심히 일했던 그 수고를 잠깐 멈추고, 하루의 일을 멈추고, 내가 일을 멈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안식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흠결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참 안식을 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너희 안에 안식이 없구나. 내가 일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넌 지금 네가 열심히 일해서 네 인생의 열매를 거두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열매를 거두고 있느냐? 온전히 안식함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후복 소통 이런 전문가 강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들이 어쩜 그렇게 사이다처럼 콕 쏘는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억이 나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을 먹어도 귤이 딱 생기면 어떻게 먹어요? 그것 중에서 상한 거, 조금 볼품 없는 것, 좀 맛없이 생긴 거, 일단 그거부터 먹어요. 왜요? 상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일 안 좋은 거부터 빨리 먹어 치우려고 먹기 시작해요. 근데 귤이 뭐 5개, 6개가 아니라 한 박스가 들어오면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거, 아유, 이것도 좀 안 좋아졌네? 그거 먹고.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막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먹을 때까지 안 좋은 거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거 먹는 사람 딱 까가지고 제일 좋은 거부터 먹어요. 상하든 말든. 그 다음에 먹을 때 또 제일 좋은 거 골라서 먹어요. 그 다음 먹을 때 또 제일 좋은 거 골라서 먹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한 박스 다 먹을 때까지 제일 좋은 거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귤 한 상자이지만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것만 먹고 끝나는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제일 좋은 것만 먹고 끝나는 거예요. 물론 제일 좋은 거 먹다 보면 안 좋은 거 상해 버릴 수 있죠. 그래도 제일 좋은 거 먹을 때마다 골라 먹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제일 좋은 것만 먹고 그 박스를 다 먹을 수도 있고 제일 안 좋은 것만 먹고 그 박스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할머니가 그 자녀들이 링크 코트를 다 해주셨대요. 근데 경상도에 저 시골에 사시는데 밍크 코트를 다 사드렸는데 비싼 걸 사드렸는데 그 밍크 코트를 입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할머니 왜 이거 안 입으시냐고 그랬더니 좋은 날 입을 거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 좋은 날. 그리고 날씨가 추워도 입지도 않으시고 그걸 아껴가지고 좋은 날 입겠다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손주가 결혼식을 겨울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손주는 온통 궁금한 게 할머니가 내 결혼식 날 뭐요? 뭘 입고 오실까? 밍크 코트를 입고 오실까 안 입고 오실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요? 좋은 날 입는다고 하셨으니까. 내 결혼 날은 좋은 날일까 안 좋은 날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결혼식 막 바쁜데도 온통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할머니가 뭘 입고 오실까 그거를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뭘 입고 오셨을까요? 뭔지 몰라도 밍크 코트는 안 입고 오셨대요. 그래서 기분이 팍 상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손주들 결혼식 때마다 뭐 돌잔치 때마다 유심히 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입고 오시나 안 입고 오시나. 근데 할머니한테 그 결혼식 날 물어봤다는 거예요. 할머니 왜 밍크 코트 안 입고 오셨어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더 좋은 날이 있어. 그러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해 4월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유품을 정리하러 시골집에 내려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장롱을 탁 열었더니 그 장롱 안에 비닐 안에 탁 쌓여가지고 택도 떼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미키코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끼느라고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날 입어야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결국은 그 옷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찬장 안에 있는 좋은 아껴놓은 접시 그거 꺼내서 지금 사용하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오늘 입고 오신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시라고 제일 좋은 옷 뭐 할 때 입으러 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옷 입고 달아 없어지면 낡으면 버리고 또 제일 좋은 거 마음에 드는 거 사시라고 아끼려고 큰 거 사지 말고 아끼려고 조금해도 그냥 입지하고 사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얘기도 해요.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대요. 그런데 거기에 만난 한 어르신이 간암 말기셔가지고 링거를 꽂고 콧줄을 끼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서로 나누는데 그분이 제일 지금 하고 싶은 걸 얘기하셨대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남자분이신데 내가 만약 지금 할 수 있다면 내 아내하고 뭐 하는 걸까요? 아내하고 뭘까요? 세계 여행도 아니고요. 세계 일주도 아니고요. 마트에 장 보러 가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 아둥바둥 살다가 내 아내하고 같이 마트에 가서 장 보는 거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면 내 소원은 내 아내하고 마트에 가서 장을 봐가지고 오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간암 말기여가지고 면역력이 확 떨어져서 나갈 수도 없고 힘이 없어서 일어설 수도 없는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다면 내 아내하고 장 보러 갔다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의외로 지금 그 생명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분들의 소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리의리하고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분들은 평생의 소원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골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 하신 그 날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유 때문에 막 그래도 골몰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골몰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냐? 5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너희가 판단하면서 너희가 주인 행세하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내가 잠깐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년이 뭡니까? 내가 하던 모든 일을 잠깐 멈추고 2년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더 풍성함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일하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반납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믿음을 붙잡는 것이죠.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날도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안식일에 그 예수님의 흠결을 찾아내려고 쉬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 그분께 맡겨라. 그분을 의지해라. 너의 판단과 너의 결정들을 바라보지 말아라. 너의 느낌과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아버지이시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안식일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요? 9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안식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더 큰 가치는 어디에 있냐고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유지해 가기 위하여 악착같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우리의 의지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신 분께서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 가운데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니까 그렇지, 저거 해야 돼, 저거 안 하니까 그렇지. 온통 우리의 생각을 막 복잡하게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주님의 방법을 쫓겠다. 생명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겠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드려지겠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반납하고 27절 말씀. 우리 27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그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 모든 관계와 이 땅 가운데 문제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대접하고 용서하고 손해보고 기다려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랑을 나타내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손해보지, 이렇게 하면 또 이런 일을 나에게 하겠지, 이렇게 하면 또 이런 말을 나에게 하겠지, 내가 안 돼! 라고 내가 강력하게 말하겠다. 내가 한번 대판 싸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꺾어놓겠다. 이게 우리의 온통 골몰한 우리의 방식이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축복할 수도 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고, 그를 위하여 내 마음에 품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라 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골몰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의 판단으로 행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좋지 않은 것만 계속 먹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과일을 먹을 때도 좋지 않은 것을 끝까지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 끝까지 먹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결정들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엽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이 내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니 그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판단하는 대로 욕심에 치우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용서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아뢰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